하나님 말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님 앞에 나와 마음문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 하나님께 향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들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삶에 주의 돕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53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하여 예언의 말씀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고난받는 그 모습에 대하여 아주 생생하게 그것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말씀 그대로 그것을 응하시고 이루시고 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미 구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가 자라나시고 성장하시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오늘 여기에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새순 같다. 연한 순같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메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유대 땅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마른 땅과 같고 불모지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고 정말로 많은 곳이 푸른 초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곳은 정말로 메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그리고 새순
연한 순 이러한 것처럼 그러한 땅이 그러했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셨는데 나사렛은 촌구석이라고 촌동네라고 그러면서 이 말씀과도 같이 정말로 메마른 땅과 같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우리 예수님은 자라나셨고 성장하셨고 사람의 그 모든 과정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시면서 거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고난받는 예수님, 그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그에게는 풍채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다. 우리가 그를 보니 좋아할 만한 모습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휘황찬란한 하늘의 영광에 감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에 감격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풍채가 없으셨다. 고운 모양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우리가 그를 볼 때 좋아할 만한 모습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셨는가, 얼마나 십자가형이 모질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이걸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특별히 이사야 5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 위에 달려있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 그 용모가 다른 사람보다 몹시 상했고, 그리고 그를 정말 목격한 그 사람들, 십자가 그 주변에서 예수님을 목격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른 사람보다 더 안 돼 보였고 더 상한 그 모습에 모두 다 놀랐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인데,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700년 그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생생하게 증언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예언해 놓은 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대로 응하시고 예언을 이루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정말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것,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목격하였고 또 예수님의 그 실제 이 세상에서 사신 것과 그리고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걸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이 나가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준 그 사실을 볼 때 우리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요 구세주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 없이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 정말로 십자가에서 그 모질게 끔찍하게 고통당하시는 그 모습, 이사야 53장 3절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약을 해주고 있는데 마가복음 9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받아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인자가 많은 고난받고 멸시를 받아야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고난받는 것, 멸시받는 것, 이걸 예수님께서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바로 그 모든 순환, 이건 고난과 멸시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받으신 예수님, 멸시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버림을 받았다. 사람들이 그를 배척하였고 안 믿으려고 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강고를 많이 겪었다. 강고라고 하는 거, 이건 그 어려움이나 이러한 걸 표면적으로 우리말 이런 뉘앙스는 그런 걸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어려움이나 가난. 그러나 여기에 원 의미는 슬픔, 고통, 이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으면 슬픔의 사람, 고통의 사람.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 이걸 경험하셨고 그걸 아시고 그걸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 인간의 슬픔, 고통, 인간의 괴로움, 이걸 많이 겪으셨다. 그리고 질고를 아는 자다. 질고라고 하는 것은 질병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질병, 그 질병을 알고 있는 분이다. 그 질병을 아시는 분께서 바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당하였다. 우리도 그 멸시당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정말로 그 고난받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피하고 자기 얼굴을 숨기고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침을 뱉고 때리고 모욕하고 욕을 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예수님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연애 사람 같으면 억울한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억울하다. 내가 왜 이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가? 내가 왜 이러한 십자가형 이걸 받아야 하는가? 여러분, 일반 사람들 같으면 억울한 생각이 아마 들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인류의 모든 죄악 때문에 그걸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그걸 다 겪으시고 그리고 견디어 내셨습니다. 이번에 오은영 박사라고 동문회부에 나온 걸 조금 이번 달 동문회부에 나온 걸 인터뷰한 거 이게 이렇게 한 면에 인터뷰된 것을 기사를 실었는데 한번 제가 그 가운데 일부를 조금 인용 좀 하겠습니다. 오은영 박사, 여러분 이미 TV를 좀 보시는 분들은 아마 오은영 박사의 프로그램을 한두 번 정도는 접해 보았을 겁니다. 오은영 소아 청소년 클리닉 원장, 정신과 의사, 이렇게 어린아이들 육아에 대해서 그리고 청소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나, 그들의 심리는 어떠한가, 이러한 걸 주로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 이러한 것을 많이 TV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육아 대통령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만큼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기에 호평을 받고 있고 거기에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 억울함이 너무 많습니다. 억울함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원인도 참 다양해요. 그런데 이 억울함은 열심히 산 사람이 더 많이 느낍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억울함이 많은데 이 억울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세상에서 보니까 열심히 산 사람들이 억울함을 많이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녀는 억울해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 대부분은 열심히 살거든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입시를 치르고 나면 억울한 마음이 들죠.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가장 잘 지킨 자영업자들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억울함, 학생도 있고 자영업자도 있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에 억울함이 없는 사람들이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가운데서도 억울함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치밀어 오르느냐? 그 뿌리가 어디냐? 그 억울함의 뿌리인 분노의 감정이 스스로의 건강을 해치고 다시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는 게 안타깝다. 그래서 이 억울함이라고 하는 건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분노의 감정에 있다. 사람에게 분노의 감정이 그 뿌리 마냥 도사리고 있는데 그 분노의 감정이 치밀어 오르면서 세상살이의 인생고를 겪으면서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 그 억울함 이것이 치밀어 오른다. 그런데 이 억울함을 그냥 놔두면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된다는 것. 자기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와 대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또한 그 억울함 때문에 피해를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이 억울함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소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 분노의 감정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소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 몰골이 상하신 예수님, 모양도 풍채도 없이 사람들로부터 애면을 당하고 멸시받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그 모든 멸시천대 억울함 이걸 견뎌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그 견뎌내신 예수님, 멸시받으신 예수님, 천대받으신 예수님, 비난받으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나의 억울함, 나의 지치고 낙심되고 피곤한 마음, 이 모든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님, 그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내가 친히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정말로 고통받으신 예수님, 참아내신 그 예수님, 모욕과 멸시까지 참아내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이 세상은 그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착한 일을 행하시고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만큼 사람들은 그에게 등을 돌립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억울함으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모든 걸 자기가 죽음까지 감수하면서 그걸 견뎌내셨을 때 우리에게 부활의 열매,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선물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십자가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지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깊이 받아들여서 나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인생 살 때 삶에 부대낀 거, 어려움이 있던 거, 꿈이 좌절된 거, 이 세상에서 내가 자아 실현이 안 된 거, 모든 억울함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억울함을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 그래도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그래도 제가 인생 고달프게 살았는데 하나님 그래도 저를 사랑하셔서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는 이 은총을 주셔서 예수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영생 얻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에 낭망되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건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저도 오늘 저 자신에게 하면서 이걸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인생의 나의 모든 것이 이거밖에 되지 않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삶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그 현장에서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도망칠 정도였는데 그걸 묵상하시면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에 떵떵거리는 사람 많죠. 이 세상에 이름 날리는 사람 많죠. 이 세상에 권력진 자 많죠. 이 세상에 명예 가지고 있는 자 많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 보세요. 어디 형상 앞에 가서 합장하고, 어디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어디 가서 뭐 하나 권력 얻기 위해서 아부하고, 가만히 보면은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찬란하게 이름 날렸지만 예수 바깥에 있는 그 사람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는 걸 우리가 아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태어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게 됐다.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면에선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이 세상에 태어난 원 목적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걸 우리가 행복으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해해서 그는 징벌받고 있다, 그는 고난당한다, 매를 맞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오해를 우리 사람들이 고쳐야 합니다. 이 오해와 잘못된 생각, 여기로부터 돌이키는 거, 이게 바로 회개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서 그분은 정말로 나 때문에 고난받으셨고, 인류 때문에 고난받으셨고, 인간들 때문에 고난받으셨고, 오늘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모두가 양같이 각기 자기 길로 갔다. 양들이 제 길로 이렇게 스스로 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가 양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 길로 갔던 우리였는데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게 지우셨다. 담당시키셨다. 이거 지우셨다. 예수님에게 짊어지도록,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짊어지도록 예수님에게 지우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양처럼 길 잃어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지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 자신의 길로 향했는데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죽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담당시킨다, 죄를 지우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몸소 지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몸소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몸소 친히 그분이 지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지시고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가 죄를 지운다, 다른 사람에게 지운다고 할 때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아론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해막 앞에서 아론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해막에 가서 그 죄를 동물에게 지워 내보낼 때 어떻게 하느냐, 해막 앞에서 순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 해막 앞에서 순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악, 레위기 16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론은 그 산 순염소 머리 위에 그의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악과 그들의 모든 범죄와 그들의 모든 죄를 자백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 순염소의 머리 위에 그 죄들을 놓고 준비된 사람의 손으로 광야에 그 순염소를 보내야 한다. 그래서 그 순염소는 그 순염소 위에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불모지로 가야 하니 그는 광야로 그 순염소를 보내야 한다. 이렇게 해막 앞에서 순염소 그 한 마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와 그리고 자기들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서 그 위에다가 그 죄를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 위에 올려놓고 그 모든 죄들을 올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그 순간 그 순염소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고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순염소 위에 상징적으로 우리의 죄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한 준비된 사람, 그 준비된 사람이 이제 그 순염소 그걸 데리고서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멀리 보낼 때 그 순염소 위에는 해막에서 아론 제사장 그리고 또 그 이후의 제사장들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 광야로 내보내는 그 순염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느냐, 우리의 모든 죄가 저 순염소 위에 다 옮겨져서 저 순염소가 이제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고 있구나. 이렇게 그들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성경에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요단 광야에서 천국 복음을 처음 증거하시려고 나타나셨을 때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지시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 이 광야에서 순염소 위에 우리의 죄를 올려놓고 내보내는 걸 연상시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정말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어떻게 하시느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우리의 죄를 몸소 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나무 위에서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였느냐? 그 순념수 머리에 손을 얹고 백성의 모든 죄를 그 순념수에게 옮겨서 거기에 그 순념수에게 전가시켜서 그걸 그 백성의 죄를 넘겨 씌워서 보내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우리 사람들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몸에 그걸 전가시켜서 예수님에게 그 모든 걸 다 맡기고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에게 넘겨 씌워서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지시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담당하시고 그분이 짊어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지셨다, 담당하셨다.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의 값인 바로 죄의 삭슨 사망이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순환당하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그의 몸으로 모두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의 죄는 예수님에게 다 이제는 옮겨졌다.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예수님이 피를 흘려 나의 죄를 말끔하게 씻어주셨다. 이게 복음이요, 이게 은혜요, 하나님의 용서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 모두 다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 죄 용서와 자유의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신령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